예. 미국의 그 황야지대에 방울뱀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면 치명적이죠. 그죠? 독사이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근데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특이한데, 다람쥐는 호기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뭐가 많아요?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을 때 이 호기심 많은 이 약점을 이용해서 잡는데, 방울뱀이 꼬리를 먼저 흔들어서 방울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나무 위에 있던 그 다람쥐가 그 소리에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방울뱀과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면 이 방울뱀이 큰 입을 크게 벌려요. 그러면 이제 다람쥐가 여러분이 저를 설교할 때 저를 뚫어지라 눈을 크게 뜨고주면 제가 마음이 편치 않겠죠? 그런 것처럼 이 방울뱀이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마주치니까 다람쥐가 겁이 먹어서 덜덜덜 떨다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뱀이 그 다람쥐를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도 다람쥐처럼 호기심이 많죠. 그래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달콤한 소리 설레이는 소리 들으면 어찌하든지 그 소문의 소문을 파악하고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해요? 노력하잖아요. 호기심 많죠. 또 무엇인가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뭐 사람들이 2명, 3명 몰려있으면 뭔 일이에요? 하고는 꼭 가보게 되고, 불구경도 재밌잖아요. 그죠?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죄의 덫에 걸리고 만다는 것이죠. 일단 죄의 덫에 걸리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오지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마귀와 세상이 주는 유혹은 계속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은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trials, 연단하다는 것이죠.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네. 또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또 누가복음 22장 46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또 요한복음 6장 6절에서도 빌립을 예수님이 시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말 그대로 시험, 테스트해 보는 것이지요. 연단이나 유혹, 시험, 이 3가지 의미의 말을 우리 그냥 한글에서는 시험이라는 말로 똑같이 번역해 두니까 헷갈리는데, 영어로 보면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떤 단어일까요? 연단일까요? 아니면 유혹일까요? 아니면 테스트 시험일까요? 여기서 시험은 마귀가 시험하는, 사단이 시험하는 템테이션인 것입니다. 유혹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사단의 정체가 나오죠. 사단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언제나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이 마귀가, 사단이 삼킬 자를 찾는데, 이 삼킬 자는 정확히 얘기하면 유혹할 자를 찾는다 이 말이죠. 예. 마귀는 누굽니까? 삼키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우리를 죽이는 자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시험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시험은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서 승리해야 되지만 유혹의 시험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유혹의 시험에 넘어졌지만 요셉은 유혹의 시험에서 자리를 피해서 승리했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살아갈 때 꼭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인과 시험인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인지를 잘 분별해서 믿음을 우리를 성장시키는 환난과 시험은 극복하고 승리하시고 사단이 주는 유혹은 물리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가 언제였는가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가 언제였는지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오셨어요.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시험받을 수 있구나. 종종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귀의 시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물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의 세례도 받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오셨다고 그랬고 또 그 광야 40일 동안 계셨는데 오늘 4장 1절 끝에 보니까 그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오셨고 40일 내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뭐예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으니 예수님의 상태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겠어요. 그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도 마귀는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죄의 유혹과 사단의 그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지 아예 죄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하더라도 내일 사단 충만할 수 있고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사단 충만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죄는 언제나 문 앞에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치 고양이가 문 앞에 있어서 문이 열리면 확 들어오듯이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던 죄가 그 순간 살짝 열려진 문의 그 틈새를 이용해서 금방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들어올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예배 들으면서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 오늘의 말씀이 그 어떤 예배 때 듣지 못했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막 죄가 생각나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집에 가다가 뭐예요? 앞에 끼어드는 차로 인해 이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욕하게 되고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애들 보자마자 손톱을 세우고 막 혈기를 부르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사단이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40일 금식기도가 한때 유행처럼 번진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지만 40일 금식기도를 하면 신령한 종이 된다, 능력 있는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40일 금식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40일 금식기도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능력의 종이 되려면 40일 금식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원래 식음을 전폐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귀한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는 거요. 그리고 어떤 계획과 뜻을 정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 정말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40일 금식기도가 또는 21일 금식기도가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나 21일 금식기도 몇 번 했는데, 나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는데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것은 금식기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금식이지, 금식. 그죠? 네. 여러분, 저는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봤어요. 만일 40일 금식기도를 통해서 굉장한 능력을 얻을 수 있고 40일 금식기도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금식기도를 시키지 않으셨을까? 왜 40일 금식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그 40일 금식기도의 그 중요성과 유용성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을까? 왜 또 신약의 사도들도 초대교회도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성경 내용이 한 말씀도 언급되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금식기도의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을 금식하든 21일을 금식하든 40일을 금식하든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금식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40일 금식기도를 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40일 금식기도를 하면 능력이 자연히 따라온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금식기도하면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금식기도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사단은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 훈련을 받았을 때 12월 마지막 주가 되면 원단 금식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그 원단 금식기도가 있었는데 전라북도 그 선교단체 학생들 전체 모여서 3박 4일 동안 금식하면서 9끼를 금식하며 훈련을 받습니다. 그럼 9끼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혈기왕성하게 먹는 그 청년들이 9끼를 굶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9끼를 굶고, 섭식으로 그 죽을 준다거나 또는 어떤 귤, 이런 것들을 좀, 마지막에는 2번인가 줘요. 근데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9끼를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훈련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말씀 훈련 받아요. 기도 훈련 받아요. 예배합니다. 그러고 나서 2번 그 섭식을 주는데 서로 더 많이 먹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네? 저 사람은 큐를 5개 주는데 왜 나는 3개밖에 안 주냐? 싸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금식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사단이 역사하고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예수님께 3가지를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읽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신 것이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그럼 이 첫 번째 주님이 받으신 시험은 뭐냐? 하나님보다 네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이 정도면 무척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끼만 굶어도요, 얼굴이 쏙 들어가요. 두 끼를 굶으면요, 화가 나요. 세 끼를 굶으면요, 기절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기도하면 줄이셨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40일을 굶주리셨으니 그 배고픔이 어떠했겠어요. 어찌 보면 영양실조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 뜨거운 광야에 있으니까 탈수 증세도 있었을 것이고 몇 번이나 의식을 잃기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겠지요. 엄습해 오는 그 두려움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방에 깔린 것이 광야니까 돌멩이였겠지. 그 돌멩이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덩이였는지도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원단 금식 9끼 금식하면요, 한 5끼 금식할 때 보면요, 천장에서 뭐가 떠오르냐, 막 초코파이가 막 날아다니다가 치킨이 날아가고 막 그래.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서 어디 안 넘어가는 놈 없다? 담 안 넘어가는 놈 없다 그러잖아요. 배고픔엔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얼마든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능력이 있잖아. 그 능력으로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고 하지 않냐. 자, 어서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 배고픈 현실을 먼저 해결해야 되지. 배고픈 너의 현실의 문제, 너의 집안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며 섬길 수 있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지. 마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라고, 빵이 인생의 전부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처럼 취직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이 치열한 생존 경제 사회에서 더욱 어찌 보면 설득력 있는 주장처럼 느껴져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날의 세상은 배부른 돼지처럼 살도록 모든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이고 빵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입에 풀칠이라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교회의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지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취직 공부하느라, 아르바이트 하느라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빵으로만 사는 인생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빵에 집착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필요에 집착하게 해요. 돈 없으면 못 살게 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인 것처럼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할 시간이 어디 있어?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디 있어? 하루라도 더 벌어야, 조금이라도 더 지금 저축해놔야 노후가 보장되는 거 아니야? 자식도 가르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는 거지. 건강할 때, 내 몸이 좀 더 건강할 때 내 손으로 좀 벌어놔야 나중에 하나님 믿을 여력이 있는 거지. 이렇게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능력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너의 능력이 있잖아. 너에게 지식이 있잖아. 젊음이 있잖아. 지금 네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있잖아. 많은 인프라가 있잖아. 아빠 찬스가 있고 엄마 찬스가 있고 좋은 직장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네 힘으로 살아.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하든 잘 되게 할 것이며 지켜주실 거 아니야?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도 속삭이며 꼬드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 앞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게 하셨고, 그러나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고 너희 보고 너희가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거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훈련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40년의 광야의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자녀의 양육 문제나 직장 문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살라는 사단의 문성을 뿌리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것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순식간에 모든 천하 만국을 보여줘.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합니까? 제가 아는 분이요, 이런 암투병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오늘 하셨어요.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사탄이 자기 꿈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암 고쳐줄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방원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사단이 나타나고 자기에게 절 한 번 하면 암을 고쳐준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암을 고치고 나서 다시 주님을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거짓말로 시험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모든 영광과 권위가, 모든 권사와 영광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 자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새빨간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전 MB 대통령께서 옛날에 대통령 유세 때 그런 말씀, 뭐 BBK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말이 그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모든 권사와 영광은 사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분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따라서 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이다.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남을 속이고 사기친다는 것은요, 사단의 졸개가 되는 것이고 사단과 한패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길은요,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고 싶은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고난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값싸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은 뭐냐? 내게 절하라. 그러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은혜를 우리가 값싸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결코 우리가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절하면 그냥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줄게, 십자가의 고통도 없게 할게. 이럴 때에 주님은 이것을 거절하죠. 8절입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어요. 여러분,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거절한 거죠. 마귀와의 타협을 거절한 것이죠.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거 다 준다는데 뭐 하려고 고생하며 어렵게 살려고 하냐? 십자가의 고통 뭐 하려고 지려고 하느냐? 이러한 사단의 시험을, 사단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해요. 왜요?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승리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줄 존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에,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했을 때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는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재물과 건강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또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남의 지식이나 돈을 도둑질하는 것은요,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에요. 로또 복권을 사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은요,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에요. 예배와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축복을 받고자 하는 거,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기대하거나 좋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요,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는 마귀에게 절하는 꼴인 거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신앙을 지키지 않고 직장 상사나 선배가 술 한잔 해봐 할 때 그냥 받아먹는 것도 어찌 보면 마귀에게 절하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고난 없는 영광을 거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어떤 시험 받았습니까?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성전의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죠. 예수님을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단도 아예 뭐예요? 말씀을 들먹여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발을 땅에 닿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야.
성경을 들먹입니다. 그 사단이 들먹인 말씀이 어디냐?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 무엇을 가지고 유혹합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교묘히 바꾸고 자기들이 주장에 유리한 말씀들만 골라서 접근하죠. 이단들이 어찌 보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곡하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지만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의심케 하죠.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면 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죄의 자리에 가도, 유혹의 자리에 가도 하나님이 너의 눈을 가려줄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죄 짓지 않도록 하실 거야. 아니, 죄 짓는다 하더라도 설령 네가 야동을 보고 또는 어디에 가고 죄의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댔어 하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죄의 자리에 있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있지만 시험하는 자에게는 말 그대로 유혹을 당할 뿐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게 하고 돈이 떨어지게 하고 취직시험에 계속 떨어지게 하고 사업에 실패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게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뭐예요? 마음에 불신을 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 맞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맞아? 의심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고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하셨는데 우리를 사단이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마귀가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몇 가지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예, 마귀는요, 대화할 상대가 아니에요. 대적해야 될 상대입니다. 거절해야 될 상대입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다람쥐가 어떻게 방울뱀의 먹이가 된다고요? 그 호기심에, 방울소리의 호기심에 귀를 쫑긋하고 쳐다보다가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그 유혹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옛날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트고 집을 짓지는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자. 예, 여러분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영적인 전투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하십시오. 성령의 검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마귀의 시험을 3번 다 무엇으로 물리쳤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와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기에는요 부족해요. 만나는 언제 거두었어요? 월요일만 거두었죠? 화요일만 거두었죠? 안식일은 아예 내리지 않았으니까. 언제 거뒀습니까? 만나는 매일마다 아침같이 안식일만 빼고 매일같이 날마다 거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인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 먹어야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번째,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서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따라서 합니다. 기도에 힘쓰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시험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는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다윗은 한가로이 지붕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짓게 되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 일부분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예. 기도할 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면요. 우리 13절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언제 떠나니라? 모든 시험을 마치고 떠났는데 언제 동안?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한 번 시험했는데 주님이 넘어가지 않아요. 2번째도 안 되니까 3번째 시험합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떠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내내, 공생의 사역 내내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공격하죠. 사람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랬잖아요. 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봐. 그러면 많은 사람 믿을 거야. 똑같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면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아까 얘기했던 템테이션, 유혹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내가 감당할 만한 유혹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그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과 유혹을 담대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